자, 오늘 복음으로 시작하는 성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서부터 로마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보좌의 축복으로 전도 선교하는 교회에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네. 이미 여러분은 복을 이미 받으셨어요. 새 복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공생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답이 됐고요. 이미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말씀으로 계속 흘러갔고 두란노 운동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누려서 여러분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개인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 로마서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신약의 서신서는 27권, 신약의 27권 중에 서신서가 21권인데요. 바울의 서신서는 13권. 그리고 히브리서는 작가 미상인데 바울이 썼다는 견해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3권 썼고 베드로가 2권 썼고 유다, 야고보 1권씩 해서 총 21권 중에 제일 처음에 쓴 서신이 우리 순서는 이게 아닌데 사실 이 로마서에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반지라고 보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핵심이다. 그래서 이 루터의 제자 멜라니토는 로마서는 선교의 모든 교리, 중요한 압축했던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정리했던 말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정리되어지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서신서는 편지인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로마서를 편지로 썼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보통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는 편지를 이미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 전제를 보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마가다락방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로마의 교회가 커져가지고 로마에서 떠나게 시킨 거예요.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팀들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졌다는 거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편지를 썼고 바울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헌금을 주고 나중에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힌 거예요. 잡혀갖고 죄수로 간 거예요. 로마는. 그래서 로마를 가서 나중에 바울은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서바나까지 못 갔죠. 아무튼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거기에 믿음이 완전히 굳게 세워지고 또 더군다나 스바나까지 가려고 선교 재정도 모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연합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됐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뜨거운 그 믿음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에요. 그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장 1절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죠. 이게 여기에 로마서 1장의 바울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완전히 그 정체성을 완전히 선언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발신자를 이미 소개하잖아요. 이 정체성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행동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기에 뭐라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당시 로마 제국에 6천만 정도 노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종을 너무 잘 알아요. 노예가 6천만이 있으니까. 사실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베냐지파, 그러니까 왕족이었고, 그리고 히브리니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이 1년에 한두 명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완전히 엘리트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스펙이 어마어마한데 바울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했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생 빚진 자단에 3절에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게 종이에요. 종은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인만 바라보고 그 주인의 기분과 주인의 뜻, 주님의 계획, 이것만 생각하는 게 종이에요. 종도 종류가 달라요. 사실은 그 대통령 비서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누굴 모시고 있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 이 안에서 진짜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메인 종은요, 진짜 참 자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그 종으로 섬기는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음걸음마다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완전히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나를 짓기도 전에 나를 구별하셨고 택하셨다. 누가 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적정성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1장 1절을 이렇게 읽는데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죠? 언제 택했냐? 창세전에.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에 만세전에, 로마서 16장의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거의 부분에 대한 확실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뭐를 위해서 택하셨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전도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고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신분, 권세, 배경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결박 안 돼요. 맞죠? 착하다고 결박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결박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벌벌 안 떨어요. 누가 택하셨냐? 교회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피로 사신 교회가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뭐라 그랬냐?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는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택하신 자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 정체성은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이미 황제를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장 낮은 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복음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시작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 정체성을 따라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목적과 계획도 다 달라져요. 내가 배에 타 있는데요. 이 배가 무슨 배인지 모르면 안 돼요. 맞죠? 고기 잡는 배면 고기 잡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막 싸우고 있어요. 배 안에서. 고기 잡는 정체성은 놓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기 잡으러 왔잖아. 그러면 원네스 되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저는 누가 불신자가,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에게 복음이 뭐냐? 그럼 성경으로 얘기해 줄 때 저는 이 절을 꼭 펴서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복음에 가장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 정의가 뭐냐? 여기에 잘 나와요. 이때 당시에 다른 복음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면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이상한 복음들이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면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기에 대한 복음의 희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 영적 승리자로 가야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계속하라고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고 생각하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놓치니까요, 자꾸. 왜냐하면요, 우리 세상에 복음은 많아요. 좋은 소식은 많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 거기에 방향 맞춘 자는 다 사는 거예요. 맞죠? 저는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성격이 좋아요. 훌륭해요. 부모님 공경도 잘해요. 근데 누가 언약을 붙잡았냐? 야곱이.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여기에 약속의 정의가 딱 나와요. 약속의 정의.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들어 썼어요. 요셉도 쓰시고 바울이 다 쓰셨어요. 왜 쓰셨냐? 누구 설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열려야 되냐?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려야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피제사 안 드리면 출애굽 못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속죄함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로마서 1장 2절에 정리해 준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뭐라 나와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게 로마서 1장, 이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혈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4절에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왕되심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미 황제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주인은 왕은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로마서에 확실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는 종이다. 그 얘기를 확실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로마 황제에 따르는 시민들에게 완전히 전환하라는 혁명 메시지를 이미 로마서 1장에 하는 거예요, 지금. 참된 제국이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래서 그분은 참된 왕이요, 그분은 참된 제사장이요, 그분은 참된 선지자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면 여러분은 종이다, 이거예요. 이걸 로마서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해 설날에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고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절로 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말씀 아예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거를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말씀을 안 믿는 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요, 믿음의 액션을 하셔야 돼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왜? 본인이 물 떠왔으니까. 맞죠? 믿음의 액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를. 저는 한 주간 동안 보호자의 축복으로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저는 수련회 할 때 많이 봤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봤어요. 아, 보호자의 축복으로 전도 선교하는 교회에 내가 있구나. 이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순종은요,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변화된 삶은 구원 얻는 믿음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랑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나갈 때마다 안전뱅이 일어나고 그 이름을 나갈 때마다 흑암이 결박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부름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잘 나와요.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 내 거.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니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으니까 임마누엘로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맡기어요. 염려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은행에 돈 맡기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은행에 돈 맡기고 은행 믿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은행만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목욕탕에 기증품 맡기면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맞죠? 잊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갈등, 시험, 흔들리고 속고 포기하고 비판하지 말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니까 새해 이거 시작하세요. 새해 오늘서부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은 성도란 말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받은 그 가분한 은혜를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보다 못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새해에 이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다른 걸로 시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그래. 아, 나는 올해 이거 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비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처와 감정, 비교의식을 가지는 순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이미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교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안 괜찮고. 여러분 우린 다 100점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과 친해도 빵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몇 점? 100점. 70점, 30점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완전한 자 100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믿음 안 좋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르신 것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한 거예요. 항상 복음으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 윈윈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분쟁을 하고 문제를 삼고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상대적이거든요. 복음은요 상대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능력이 되고요. 세상은요 다 차별이에요. 다.
다 차별한다니까요. 복음은 차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차별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은요, 그 사람 신분에 따라 대접받는 거 다 달라요. 근데요, 교회는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나 다 100점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저 사람과 잘 안 어울려고 하고, 속고, 분쟁하고, 비교하고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복음의 사람답게, 복음 가진 삶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성도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아버지.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놓치지 마시고 영적으로 도전하세요.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를 놓쳐요. 감탄을 감사로 오해해요. 감탄은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걸 넘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25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을 안 한 게 엄청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탄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감사는 표현할 사예요. 사례사예요. 사례사. 그 말은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탄은 잘 몰라요. 본인만 알지. 그래서 오늘서부터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책 있어요. 153 감사 노트. 책이 있어요. 153 감사 노트를 시작하세요. 오늘서부터. 첫 번째는 말씀 묵상. 5는 감사 쓰기. 내가 감사한 거 하루에 5가지 쓰세요. 그리고 3은 하루에 3번은 표현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 153 캠페인을 했어요. 첫 번째는 1번은 강단 말씀 또 듣기. 그러면 5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3은 3분 구원의 길. 이렇게 153 캠페인을 했는데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를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명절 주간에 한번 전달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면 넉넉하게 이기고 그 사랑이어야 영생 얻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내 이웃도 사랑하고요. 옆에 사람도 사랑하고요. 녹아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그쵸?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과 하나님의 심장을 바꾸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죽어요? 내가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혈기, 고집, 교만, 그런 창피한 거, 한심스러운 거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부끄럽고 이런 거에 다 속는 거예요. 아는 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존재한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서부터
성질 부리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은 받되 욕은 먹지 말아야죠. 핍박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욕은 먹지 말아야죠. 우리가 지금 교회가 기독교가 조롱하고 막 무시하는 시대인데, 그런 취급받는 시대인데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진짜 복음 가지고 이런 안 돼요. 오늘서부터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다른 걸로 시작하지 마세요. 오늘 새해 첫날 우리 설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한다는 그 사실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캠프에 영적 준비를 딱 하세요.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하시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도전을 하셔서 영적 승리하는 우리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저는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 그 바른 시작을 바른 복음, 바른 삶, 복음 안에서의 바른 복음, 그리고 바른 삶, 이 언약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오니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023년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믿음에 도전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